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혹 동네 소아과가 이제 문을 닫았을 때 아이들이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저희 막내가 토요일 날 제가 일을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소파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자다가 아프다라고 이렇게 깼대요. 귀가 아프다. 그래서 뭐 자다가 깰 정도면 되게 아픈 거잖아요. 푹 자는데 자다가 울면서 깨니까. 그래서 중이염 아닌가 이렇게 데리고 응급실에 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뭐 시간도 늦고 그죠? 다음 또 주일 날이기도 하고 또 요새 엄청 춥잖아요. 또 엄청 춥기도 하고 또 응급실을 얼마나 또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또 되게 상황이 급한 분들도 많이 오가는 게 응급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이제 고민이 됐는데 그래도 뭐 그냥 포기하지 않고 가자. 근데 감사하게도 응급실에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마침 이렇게 교수님이 당직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도 없을 때 또 진료도 잡았고 귀가 뻘겋게 부었다. 항생제 먹고 또 해열제 먹어야 오늘 또 자다가 아파서 깨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아이 안고 진료 받고 하면서 제 마음에 좀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쵸?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주일 전날이라도 이렇게 늦게 데리고 와서 오늘 밤 아이가 빨리 처방받고 편안하게 잘 수 있구나. 제가 또 공치사 좋아하잖아요. 그죠? 공치사를 좋아하니까 그 경희대병원이 약국이 쫙 끝에 있더라고요. 병원 막 이렇게 지도처럼 찾아가야 돼요. 애기 손 붙잡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공치사를 좋아하니까 지금은 너가 어려서 아빠가 너 데리고 병원 다니니까 나중에 아빠 늙으면 너가 아빠 데리고 병원 다녀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확 떠올랐냐면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 기관지가 안 좋아서 천식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해요. 잠자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일어나셔서 한숨 쉬셨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형은 건강했어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은 건강해서 숨을 잘 쉬어요. 그럼 저는 숨 잘 쉬는 형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렇게 숨 잘 쉬니까 얼마나 좋을까. 숨을 저는 잘 못 쉬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데리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셨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항상 다른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만날 때 늘 어머니가 쓰시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죠. 굳어진 아주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선생님, 이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깐 좋아지는 거 말고 이 아이가 이 병을 떨쳐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병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의사 선생님마다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그림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뭔가 나쁜 게 있으면 그 뿌리를 뽑기를 원하세요. 병이 있으면 병의 뿌리를 뽑고 온전하고 건강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뽑아주셨죠. 뽑아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외인되었던 그 신분이 잘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쭉 이어서 보는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봅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요. 우리도 그 관점에서 이방인이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을 보니 이방인은 원래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좀 품격이 높죠? 풀어서 말하면 마귀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다 우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그 언약의 축복들, 천국의 소망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들 내가 다 누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뿌리가 되는 그 좋은 참 감람나무에 야생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였던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가 바울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 동족, 우리 민족,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우리들, 우리 이스라엘,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자꾸만 딴 길로 나가지만 나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직 붙잡고 계신다, 버리지 않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믿음을 바울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게 그냥 바울 개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 개인 차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우리 16강 갔을 때 제가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16강 상대가 브라질이었잖아요.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어디가 이길 것 같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수학이 너무로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기지. 당연히 우리나라가 이겨. 근데 그 근거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근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우리 민족이니까, 그쵸? 우리 국제시장 예전에 봤을 때 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는 그 포인트들이 다 있잖아요. 저도 다시 봐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 민족이니까 얼마나 힘겹게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까? 그죠? 그렇게 민족적인 끌림에 대한 뜨거움으로, 소원으로, 개인 바람으로 바울이 이스라엘 구원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자, 기억하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가? 지금은 아주 기세등등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힘있게 말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받고 그 말씀의 힘으로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유대인들도 돌아올 때가 있다라고 바울이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정말로 오묘해요. 정말로 신비합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죠. 우리를 봐도 그래요. 정말 오묘하고 신비롭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묘하고 신비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직 유대인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섭리는 세상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그래서 뭘 하려던 것들을 못하고, 이거는 사람들만 그래요.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어디도 못 나가게 되고, 사람들만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뭔가 외부 요인 때문에 뭐 뒤틀리고 바뀌고 그런 게 없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이죠. 지금 비록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신비하죠. 오묘하죠.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돌이켜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나올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뭐라고 바울이 단언하냐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을 복음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사, 거기에 후회하심이 없다. 야, 미안하다. 내가 너희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너희 아닌가 보다. 미안해.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우리가 일생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어찌되었든 구원의 뿌리는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부르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선민으로서의 특권, 그것이 완전히 취소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형제들의 요셉을 향한 미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에요. 미움도 또 억울함도 옥살이도 바꾸세요.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기근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굽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더해 주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 나중에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 미안해하지 말아요.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미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정말로 오묘합니다. 바울이요, 이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봐라, 너희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니 지금은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가 거친 그 과정 그대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친 믿음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고 또 끌어줌이 있고 가족의 또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주님을 만났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돌아올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서 지금 이방인들만 주로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이방인들이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 자식이었고 언약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긍휼의 과정을 하나님 선택하신 그 긍휼을 입은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30절 31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16강 가고 4강 갈 때 우리나라가 이기길 원한 것처럼 그런 민족적 개인 차원의 바람이 아닙니다. 오묘하고 신비롭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 섭리예요. 구원 섭리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 주일 너무 뜻깊은 이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깊이 받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붙들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맡겨진 모든 것, 가정에서 헌신하고 직장과 일터에서 헌신하는 것,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는 것,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나 또 감정의 연연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또 내가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길 원하고 버텨내기를 원하시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VIP를 섬기고 또 학업을 성취해 나감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작은 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잘할 때 청소년기 시절에 박명수 씨 있잖아요. 개그맨 박명수 씨. 박명수 씨가 이렇게 TV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개그맨인데도 왜 저렇게 재미가 없지?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그런데 저분이 계속 TV에 나오네. 뭐 TV를 틀어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우를 당하고 그래도 이 박명수 씨가 꾸준히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계속 방송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막 호통 개그로 또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또 상황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 여의치 않아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관계에서. 그렇지만 그때도 버텨내고 이겨내면 견뎌내면 결국에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만 보는 큐티 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큐티식 설교를 집필했는데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집필을 했죠. 내년 1월부터 이제 하는데 은근히 한 달 동안에 그 큐티식 설교 집필자가 2명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1명 더 있는데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을 거야. 막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웃으시면 돼요. 특별히 3월에는요 31일까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31일 있으면 누구는 15일을 하고 누구는 16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16일이 온 거예요. 원고 부탁이.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 증거다. 내가 퀄리티가 더 높다.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월호가 나와서 증정호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는 순간 제가 크게 낙심했습니다. 제가 전반부를 하고 어떤 목사님 후반부를 했는데 후반부를 보는데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이렇게 묵상하는구나. 그러면서 의기소침해졌어요. 제가 자신감을 확 잃어버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게. 그러면서 그만한다고 할까 막 그런 마음도 들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라. 포기하지 않고 해라. 나중에 교체될 때 교체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해라.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전도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도 그렇고요. 학업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아주 어린아이라면 먹어야 될 분량이 있다면 그것을 다 먹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원리상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월드컵 엔트리 선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선수가 한 명 월드컵에 따라갔죠. 등번호가 없었어요. 등번호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로 알고 선수 한 명은 등번호 없이 이렇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선배들이 잘 챙겨주고 월드컵에 그래도 현장에 가서 본다는 그 자체가 큰 경험이고 나중에 경력금도 보상금도 이 선배 선수들이 다 십시일반해서 나눠서 또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행했을 때 일했을 때 하나님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내가 하려는 그 일이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는 그 일,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누가 뭐라 하든 나는 그냥 내 갈 길 간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푸틴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히려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포기해야 돼. 빨리 포기해야 돼. 잘못된 것.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의 지지를 얻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힘있게 밀어주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도요, 자기 생각이라면 애당초 자기를 죽이려고 복음 전할 때 해코지하고 돌 던지고 막 살해하려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따라오면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잖아요. 진작에 포기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바울의 이 말씀, 바울이 받은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하고요. 그 말씀이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것이라면 힘있게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꼭 알길 원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25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자막만 잠깐 보여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릎을 쳐야 돼요. 우리 무릎 한번 쳐볼까요? 놀랍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어리석게 됐습니까? 왜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이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어느 때인가는 막혀요. 그리고 그것이 옆으로 흘러가요. 그 은혜가. 그 옆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하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강줄기가 막혀서 다른 곳으로 흐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어리석게 된 거예요. 우리 자막 지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워요? 극동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탄절에 기쁘게 보여서 주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직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빠르게 흘러서 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흐를지라도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이렇게 꾸불꾸불 흐르잖아요. 직선으로 흐르는 강은 없잖아요. 왜 꾸불꾸불 흐릅니까? 꾸불꾸불 흐르면서 더 많은 대지를 적시기 위해서, 더 많은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어리석게 되어서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 거부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렀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언제인지 몰라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바울이 말하죠.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회개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언제인지 몰라요. 마지막 때죠. 원을 시작하면 시작한 점으로 그 원이 맞춰집니다. 돌아가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 보니까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인데 되게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노처녀였어요. 계속 오랫동안 이제 결혼을 못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도 또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그 청년을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때 또 하나님 정하신 그때
또 좋은 짝을 만나서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것이 잘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영혼을 섬기는 것이 싱글로 있을 동안에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싱글 목장을 섬기고 있는데 되게 신실하게 섬깁니다. 얼마 전에도 소식을 들었는데 한 번 모일 때 20명, 뭐 많게는 30명씩 모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는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붙드실 때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죠.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몸소 깨달았어요. 보고 깨달았고 또 머리로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왜 이 모양인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계획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지지하는 말씀이 주는 그 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힘이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 갈렙 정말 극심한 반대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를 이길 수 있었죠.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라는 그 굳건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시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은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그 힘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할 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많이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시는데 제가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책 제목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나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미국의 이제 그 생명을 다한 교회들을 이제 저자가 돌아보고 이제 그분 표현이에요. 부검한 거죠. 그런데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28장의 대위임령을 이 교회들이 잊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축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위임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고 교회가 요새화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만 누구도 몰라서 서서히 죽어간다라는 거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이 주는 힘이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읽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거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알아야 힘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 있는 삶, 작은 것에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그냥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한 내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의 계획이죠.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에는 우리 성도님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생명의 삶 2기를 마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쁜 게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6분이었는데 아직 시험은 안 봤지만 다들 잘 보실 거라고 믿어요. 6분이 다 수료할 것 같아요. 6분이.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귀하죠. 또 하면서 은혜도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헌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 내 안에서 자가 발전하는 힘은 그것은 고집일 수가 있어요. 자기 신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금 떼쓰고 악쓰고 오히려 복음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품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 너희도 겸손하지 마라. 너희 가지다. 뿌리는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힘든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에요.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도 말씀 받기예요. 말씀 받기. 다 좋은 말씀입니다. 신청해서 지금 와 있어요. 100개. 그때 꼭 참여하셔서요.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위해서도 대신 뽑아주셔도 되고요. 내가 이거 대신 뽑았는데 너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전해주면서 그 말씀 꼭 붙들고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